함께 은혜 나누실 우리 아버지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네, 저는 이 시간 제목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예수도 모르고 죄사함도 받지 못한 자칭 기독교인들, 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 받기 전에 다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 자기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나 구원받았다 라고 다들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소위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실제는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는커녕 죄사함을 받기는커녕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있는 게 실상이에요. 구원이 뭐가 구원인지 우리 주보에서 하나님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정의 12번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12번. 구원의 정의. 구원이란 시작. 첫사람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참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사람 속으로 오시는 것. 아멘. 구원이란 첫사람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즉 믿는 자가 주 예수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에 대한 정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이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죄사함에 대해서 정말 특히 지난주에 죄사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죄사함이란 객관적인 죄사함과 주관적인 죄사함이 있는데, 객관적인 죄사함이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 객관적인 죄사함이다. 그리고 주관적인 죄사함이란 주관적인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객관적인 죄사함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고 믿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속으로 가신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예수가 통째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가 통째로 오셔서 내 안에 존재되고 내 안에 실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주관적인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주 예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만,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증거가 있는 사람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끝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잡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칭 기독교인이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성경에 보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가 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뭘 근거로 삼느냐?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유전,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신학 사상을 자기들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신학을 가서 학부 4년, 신대원 3년을 했는데 그 4년, 3년 합쳐서 7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7년이 4년이기도 하고 3년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칼빈 대학교에서 이어지는 칼빈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신학대학교에서 배운 거랑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거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했다라고 7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때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고 어찌저찌 학점은 땄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학이라 대해서. 그러니까 더 내가 이거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지? 라는 그런 제 자신의 자괴감에 더 빠져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같이 공부했던 저 공부했던 학교는 제 또래가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면 이제 20살 되는데 같은 학년에 한 150명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 20살이 10명에서 15명밖에 없어요. 다 이제 평균 연령대가 30대.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신 분들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더 많이 공부하시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학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듣는데 그때는 굉장히 귀담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귀담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어떤 얘기냐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어거스틴, 칼빈. 제가 다녔던 학교 이름이 칼빈 대학교였으니까 칼빈 사상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칼빈 거꾸로 하면 뭐예요? 빈칼이에요. 뭐 하나 배워서 싸울 수도 없는 빈칼. 그 사상에 젖어가지고 나중에 신대원 했던 같이 공부했던 형님들은 우리 졸업하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임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칼 리포머, 칼빈으로 돌아가자. 지금은 칼빈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해서 만들었던 게 칼 리포머였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도 아니고 칼빈으로 돌아가자. 근데 칼빈 사상은 죄사함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죄사함. 하나님을 참 불의하신 분으로 만든 그 칼빈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거스틴이 했던 장로교의 대부는 칼빈이고 칼빈의 대부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 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라.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함축하면 그 얘기잖아요. 44개 이게 삼위일체론을 알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처음에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고 삼위일체를 알려 하면 지성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서도 저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라고 말씀하셨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독교 소위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사상은 뭐냐면은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그러니까 네가 체험한 거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중요시하고 그냥
교회 목사님들 하는 말을 그냥 믿어라. 이게 만연해져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가운데서 그 신학 사상에 더 빠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됐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신학 사상이랑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보면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졌던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주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주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는 다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믿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주 예수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영생을 얻어서 아버지 아들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부르느냐? 자칭 기독교인이다. 라고 전에 백경호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원래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도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다닌다고 하는 교회나 기독교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말씀이 봉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이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얻는 말씀과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별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4절에 이 글이 봉함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함된 게 언제까지 봉해졌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때까지 봉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때 이 봉함된 말씀이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봉함된 말씀이 누굴 통해서 열리는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몇 명이라 했냐면 한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건 그래요. 예수님 이후에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계시된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럼 그 이후에 성경에 또 기록된 이 말씀대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그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였죠? 그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도 그 바울 통해서 이 계시된 말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베드로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해서 이 말씀이, 복음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받은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의에 거하게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죠. 어디서 바라봤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의인이 된 것을 나를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라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특히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되는 게 그 뜻인데, 그 말씀이 누굴 통해서 전해지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 말씀을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걸 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봉함된 말씀에서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읽으라 하면 봉함됐으니 못한다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이것을 주며 이르기를 이를 읽으라 하면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임이니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봉해졌다 하고,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에는 봉해졌다 그러고 나는 무식하니까 모른다 그러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신학 사상과 사람을 통해서 나온 어떤 신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열리기 전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교회 끝이 딱 왔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여기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때는 홍수가 났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서 결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끊어진 거죠. 그리고 홍수라 그랬는데, 홍수라 그러면은 물난리잖아요, 홍수는. 근데 물이 많은데 정작 홍수가 났을 때 가장 없는 게 뭐냐면은 물이 없어요. 마시는 물이 없어요. 마셔서 생명 얻는 물이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데 생명 얻을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은 말씀을 말하는데, 진짜 우리 TV를 틀어보든지 우리 인터넷 보면은 유튜브 어디를 들어가도, 어디 채널 들어가도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믿는 자가 주 예수 되는,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되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영원한 복음, 주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 외에는 존재가 바뀌어서 주 예수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왔고 이 때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으니까 인자가 오셨고, 인자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주정철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인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얘기였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큰 훈련이 있어서 저희 부대에 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의 그 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간 훈련하면서 야간 매복을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근무했던 저희 고참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전날에 순찰을 하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 옆을 지나갔는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자기가 너무 오싹하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나가는데 무슨 귀신 흐느끼는 소리가 그 안에서 들렸대요. 그러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는 그때 이 복음은 받지 않았을 상태였고, 나름대로 교회를 또 이제 대변한다고, 그 소리는 방언하는 소리입니다. 방언하는 소리인데, 그 방언 소리는 우리 이 시대에 통용되지 않는 어떤 말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들이 하는 소리가 실제 방언이 아니라 귀신 소리잖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 윤석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하지만 그 방언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어떤 생명이 나타납니까? 주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마귀 생명이 나타났다고. 우리 여기서는 그거에 가장 많이 체험하신 우리 고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고 목사님만큼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건 아닌데, 저도 제가 방언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저는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청년 때 이제 산기도, 이제 그때 청년부를 담당했던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학생부랑 청년부 모아가지고 이제 산기도 간다고, 수원의 뒤쪽으로 좀 가면 칠보산이 있거든요. 거기 칠보산 그러면 군부대가 있고, 옆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산 쪽으로 올라가면은 정자가 하나 있어요. 팔각정. 거기가 산기도라는 핫 스팟이에요. 포인트예요. 거기 많이 가신 분이 저기 노 목사님이랑, 네, 저희 아버지 김준수 장로님도 참 많이 가셨고요. 근데 가면은 진짜 막 몇 시간씩 해요. 그런데 저는 하다가 솔직히 막 입으로 뭐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 기도가 기껏 많이 해봤자 1시간? 1시간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막 되도 않은 말을 계속 끌어다가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1시간을 채웠는데 다들 기도가 안 끝났어. 난 내려가고 싶은데 다들 너무 막
불 받았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나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방언을 했어요.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데, 방언을 막 하는데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지 주문을 외우는 건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 비몽사몽간에 막 하다가 갑자기 누가 툭툭 건드려요. 그러면 시간 돼서 내려간대요. 그냥 보면은 되게 많이 했다 싶은데 한 30분 했어요, 방언.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저는 이제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는 소리는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방언은 은사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 어떤 은사 중에 하나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근데 방언이 이상해. 방언을 하면 할수록 더 제가 막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쪼그라들어요, 제가 스스로가. 막 오그라들고 이상한 기분 막 빠져드니까 처음에는 방언 30분 했던 게 나중에는 진짜 여기 오기 전에는 방언 기도 10분도 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방언 기도 들으면은 진짜 귀신 소리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오히려 배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이 성경의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존재가, 우리가 믿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구원이고, 이게 바로 죄사함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참 우리 주성대 목사님께서 설교를 진짜 잘하시는데 제목도 참 정말 잘 잡으시죠. 지지난주 하셨던 설교 주일 하셨던 설교 제목 아시죠? 주여 주여 하면서 평생 동안 교회 다니다가 불과 영무 들어가는 기독교인들.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결국은 어디냐?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간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기네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자기네들은 죄사함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를 보면은 예수를 믿으려면은 믿음에 대한 증거, 믿음이라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있잖아요. 믿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해보실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 이 44개 신조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실 때 그 영이 씨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오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에는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사함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40번부터 43번에 보면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영원전부터 따로 계셨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따로 계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따로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 아버지 오른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가 뭐고 죽은 자가 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산자가 뭔지 뭐고 죽은 자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만민이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 바깥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을 이제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바깥복음 있는 교회 그 목사들이 화장을 하면은 장례를 안 치러준대잖아요. 왜 안 치러줘요? 화장을 하면 육체가 부활을 못 하니까. 근데 주성대 목사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불로 태워서 가루가 된 거랑 흙이 된 거랑 썩어가지고 흙이 되고 가루가 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왜 불로 태웠다고 거기서 부활을 못 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42번을 보시면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어떤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받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아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이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는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분이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신조예요. 왜냐하면 42번, 43번에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영생으로 나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가 정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를 그대로 따라간 게 천주교고, 천주교에서 개혁해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이 개신교인데, 이거를 다 그대로 갖고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개혁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개혁의 주 목적이 면죄부였거든요.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거기서 개혁했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개혁했다고 나왔다는 이제 그 개신교 기독교인들도 죄사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까? 말씀과 전혀 맞지 않은, 완전히 어긋난 그 안에 있으니까,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 즉 삼위일체 신간 안에 있으면, 이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결국엔 불과 유황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68개 신조는, 거기에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존재가 되신다, 내가 존재가 바뀌어서 예수가 된다라고 조목조목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18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신조 18번에 보면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시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아니라 조목조목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된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계시죠. 이 68개 신조는 보면 볼수록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목사님이 아침에 1시간 동안 묵상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시고 생명을 이제 도전 받았다라고 이제 말로는 했었는데, 이제 이 시간부터 저도 실제로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데 저도 진짜 확실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진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이게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진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올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본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예수도 모르고 죄사함도 받지 못한 자칭 기독교인들, 죄사함에 대해서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죄사함을 뭐를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구속이 바로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속, 곧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의 피도 어디서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에 특히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뭘 피라 말씀하냐면 피는 생명을 피라 그럽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속을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꿔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마귀 새끼였던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이게 바로 구속이고 죄사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죄 때문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가셨고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이고 그것만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저들의 그 신앙 사상이, 그들의 그 교리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고 죄사함도 받지 못했어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진짜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죄사함 안에 있어서는, 주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객관적인 죄사함 안에 있으면 마귀의 자식, 마귀가 되고 그냥 마귀 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주관적 죄사함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객관적인 죄사함만 믿는데 그 객관적인 죄사함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첫째 사망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로 그대로 쭉 가니까 첫째 사망의 그 결국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가는, 그것을 참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왜 한 분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를 분명하게 기본을 세우는 상태에서 그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 안에서 아들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은 아버지가 죽으신 게 아니라 육체로 계신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영혼과 몸과 육체는 다 죽으셨고 몸과 육체는 제물로 드리셨고 영혼은 또 속건 제물로 드리셨는데 영혼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아버지 속으로 씨로 가셨다가, 씨로 가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도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는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야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즉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여겨야만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죄사함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인정을 하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자에게만, 그리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기를, 내 안에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안에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고 존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그들에게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고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길 바라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객관적인 죄사함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그 죄사함이 적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로 존재를 바꾸시는 게, 이게 바로 주관적인 죄사함이,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말씀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유전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말씀을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서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폐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폐해버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뭐였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4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고, 죄사함을, 객관적인 죄사함만 믿으면서 성경을 오히려 패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믿음으로 하면서 자기 욕심을 나타내니까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불교 다니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다 통틀어서 그냥 무신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 욕심대로만 한다고.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 욕심을 그대로 행하니까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죄사함이란 객관적인 죄사함과 주관적인 죄사함이 있는데, 객관적인 죄사함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죄사함이 그 죽으신 것이 내 죄도 그 모든 죄에 포함됐다고 믿어야 되고, 죄를 처리하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던 예수가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존재가 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 된 것이,
주관적인 죄사함, 즉 구속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적어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몸을 버리신 이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려고 몸을 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객관적인 죄사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그 사실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러면은 믿고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시인만 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에서 진짜 평생을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뇌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신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객관적인 죄사함만 믿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신앙 안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성경 이 모든 말씀은 믿는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3일날 이제 주일 설교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씀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다. 나한테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한테는 이루어지고, 수빈이한테는 1장 2절이 이루어지고, 조영치 목사님한테는 1장 3절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누구한테는 어느 특정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죄사함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객관적인 주관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 막았던 것을 다 열어버리고 허물어버리시고, 우리가 진짜 주 예수 되는 거를 진짜 그 길을 알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다 알려주면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목사님이시고, 주목사님을 계속해서 뒤따라가면 그분에게는 진짜 말씀이 진짜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매번 새로운 게 매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저 처음에는 하다가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절대 아니오시다. 때려 죽인다 그래도 갈 거예요. 여기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진짜 내가 실려가가지고 완전 어디 붙잡혀서 묶여있지 않는 이상, 병원에 묶여있지 않는 이상은 다리가 부러져도 여기 나와야 되는. 그러면은 나오면은 이게 솔직히 예전에는 조금 덜 했었는데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요즘에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에 그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달아요. 진짜 참 여기 좀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어젠가 주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죠.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실제로 율법에 범해지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몸에는 죄가 있는데 이미 죄와 나는 구분이 된 거기 때문에 내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가 나오죠. 몸에 있으니까 나와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7번 하루에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해 주면 잘하는 거죠. 근데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70번씩 7번 그 숫자대로만 하면 490번이잖아요. 490번 용서해 주려면 하루에 490번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하루 24시간이 1440분이에요. 1440분 동안에 490번을 용서해 주려면 3분에 한 번씩 용서해 줘야 돼요. 3분에 한 번씩. 근데 그 중에 8시간을 잔다. 2분에 한 번씩 용서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용서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지금 들는 게 요즘에 도윤이가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게 요즘에 이제 도윤이가 말을 안 듣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걔도 인격체니까 자기 인격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 말은 안 듣는 게 당연하죠. 왜냐? 저랑 생명이 다르잖아요. 일단.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말대로 안 한다고 화가 나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해서 그래 용서해야지 했는데 예전에는 제 의로 용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가 말 안 듣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도윤이를 한 사람의 주 예수로 보지 않았던. 근데 이제는 진짜 이 말씀 가운데서 주 예수로 보니까 이게 계속 말씀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죄사함에 대해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게 테스트가 계속 오는데 점검해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주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주 예수 3층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의 생명만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김진호 목사 기도드립니다. 아멘.